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돈이라는 문제가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이 돈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성직자라도 돈을 쓰고 살기 때문에 돈의 문제들을 항상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돈 앞에서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같이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천국 문에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대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물어보실까요? 당신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그때 제시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가죠?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저희는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좀 달라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았느냐? 돈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걸 첫 번째로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랑 많이 다른 관점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바로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정직함이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동영상에서 제가 뭐 한서병원에서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한 운전자가요, 차가 고장나서 길거리에 차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차가 고장나면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어떻게 하죠? 보험회사 바로 전화하죠. 보험회사 전화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팅된 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조금 좀 오래된 시간이긴 하지만 그때 그 운전자가 차가 고장나니까 차 길 한쪽에 세워놓고 자기가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쓴 거죠.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네트를 열어놓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게 있겠죠. 근데 바로 그때 아주 고급 승용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탁 쓰는 거죠. 리무진이 한 대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섰어요. 더 신기한 건 뭐였냐면 앞에서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뒷문을 열고 양복을 아주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이 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차가 고장났는데 제가 아무리 방법을 취해봐도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 노인이 이제 그 차에 가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기아를 이렇게 해봤냐 저렇게 해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노인이요, 그 멋진 옷을 입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서 뭘 만지더니 시동을 켜보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신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매우 고급 승용차 리무진을 타고 있던 그것도 매우 값비싼 양복을 입고 돈 많은 그런 사람이 내려서 자기 차 밑으로 들어가서 차를 고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고쳐주고 바로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저 혹시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헨리 포드였다면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못 지나가죠. 왜? 내가 만든 차가 길바닥에 서 있으면요, 만든 사람은요 결코 그걸 지나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든 차니까. 자기가 만든 사람이니까. 이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길 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생긴 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바로 이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은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정직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개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가 마음대로 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이니까, 질이 나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자이고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유대인 중에 특별히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탈무드를 그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삶 속에서 정직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요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정직함보다 그 돈의 유혹에 이끌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장면 한번 쭉 보시죠. 여러분, 이게 그 성경 본문의 오늘 9절이 12장 6절인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노라. 이렇게 이제 한국말 이제 개정 4판이거든요, 저게.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NIV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단어랑 이렇게 구조를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He used to help himself to what was put into it,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오늘 영어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제 의역하면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도둑인데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직역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직역으로. 영어를 직역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he uses to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help himself to 라고 하는 부분만 한번 직역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자신을 돕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누가? 그가. 이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help oneself to는요, 그냥 수거를 보자면 무엇을 마음대로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가 그 돈통에 있는 돈을요 마음대로 유저도 투했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죠? help oneself to. 그 자신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스스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물리적인 그러니까 도둑의 행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돕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가져가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분명히 범죄잖아요.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취하는 행위를 했냐면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유익,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정의로, 내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될 정직의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그 진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를 살리는 자기만의 방법이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에게는 범죄가 아니에요. 자기를 살리는 일이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되었던 거지 결코 예수님의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못된 믿음은요, 잘못된 습관을 만들고요, 잘못된 습관은요 결국은 죄의 사망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 정직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편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탈세입니까? 저는 이번에 그 교육부 장관 그 누구죠? 유은혜님 되셨잖아요.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이제 별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뭐 저도 그분과 비교했을 때 완벽한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기준을 삼았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잘못된 간행 그게 뭐였냐면 이번에도 이제 그게 뭐였죠? 명의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저희가 보면 관례상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애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 나 집이 없어가지고 집 당첨권 하나 받으려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 삶 속에서
원칙적으로만 살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죠. 그런데 문제는요, 분명히 그러한 자격 조건은 법에서 보면 뭐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안 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왜 국회에서 그 사람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왜 싸운 거죠? 결국은요, 그 조건들 하면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문제라요? 법으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데 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것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아이젠버그라는 교수가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여러분들 우선 그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이렇게 동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흥부놀부, 뭐 콩집 팥집,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권선징악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뜻이 뭐냐면 선은 권하고 악은 뭐 징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살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착하게 살면 잘 살고 나쁜 일 하면 하늘에서 번개 떨어져서 죽는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웃지요? 순진하기는. 그래가지고 돈 벌 갔어? 그러니까 결국은요, 요즘에 또 모 여고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도 그런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고가 뭐냐면요, 컨닝해도 1등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죠? 규칙 어기고 남들 집 밟고 속이고 거짓말해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게 깔려있죠. 근데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살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 하늘이 두렵지 않냐? 너 벌받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떡하죠? 그렇게 살아야 살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서구 과학자가요,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가요, 자기네 학생들하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취약장애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 팀과 이쪽 팀을, 그래서 얘네들한테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시험을 줬는데 뭘 줬냐면, 검은색 그 천으로 된 그 안 보이는 그런 봉투가 큰 거에다가 거기다 이제 퍼즐을 넣어준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눈을 감고 손을 집어넣어서 퍼즐을 맞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4분. 근데 애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도 취약전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게 4분 안에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A그룹, B그룹 두 그룹으로 딱 나눠서 이제 둘이 관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4분 동안에 두 종류의 아이들이 나타난 거죠. 뭐였냐면, 한 그룹은, 그러니까 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한 형태의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눈을 뜨지 않고요, 그 손을 집어넣고 바둥바둥 한 거예요. 그러면 4분 만에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힌 팀.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룹 어떻게 하면 살짝 눈을 뜬대요, 애들이. 그리고 그 안에를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분 안에 맞힌 아이들. 그래서 나중에 그 애들을 분류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업을 원칙대로 했지만 이루지 못한 애들 한 그룹하고, 그 다음에 과업을 컨닝을 하든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4분 안에 그것을 완성한 아이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부터 비교해가지고 취약을 해가지고 걔네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사를 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뻔히 생각이 나오죠? 누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점수와 성취도를 비교해 봤더니요,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실패했던 아이들은요, 학교에 너무나 잘 적응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요, 성적도 매우 상위권이래요. 그런데 컨닝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부단히 했었던 애들은요, 공격성도 높고요, 충돌 조절 못해서 친구들 매우 문제가 생기고요, 학교생활 부적응하고 성적도 매우 낮았대요. 여러분, 정직하게 규칙을 지키는 아이가요, 자라면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바뀌었죠? 정직하게 살면 못 산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정직하면 더 잘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도우려고 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외로운 사람이 된대요. 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기보다는 편법으로 우리의 빠른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질을 다루는 그 문제를 떠나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돈을 버는 태도에서도 정직한 삶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정직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직한 돈벌이는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정직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태도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종류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고용주의가 이제 우리 고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또 고용당한 사람은 고용주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고용주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돼. 그들의 삶을 항상 챙겨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챙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근데 반대로 고용인의 생활의 태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태도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온전한 고용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뭐였냐, 첫 번째는 돈 받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럼 정직하게 일을 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 만약에 술을 마셨어.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출근이 8시야. 근데 8시까지 수치가 안 풀렸어. 그러면 출근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이게 연장의 근무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술이 안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밭을 갈고 있는데 내가 오늘 온전히 이 일을 100% 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으면 누군가 일하고 있는데 와서 나에게 말을 걸거나 아는 사람이 와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무실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전화를 했어. 그러면 시간을 다 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오늘 일이 아닌 내가 활용했던 시간들을 다 모아서 월급에서 깐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까는 게 아니라 누가 까는 거예요? 스스로가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요, 정직한 직업, 정직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돈을 버는 태도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을 갖고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정직함을 행할 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정직하게 살기 쉬울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정직하게 살기 쉬울까요? 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생각이 이렇더라고요. 아, 돈이 없으니까 자꾸 편법이 생각나.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어떻게 해요? 숨기고 속이고 어떻게 하면 더 안 내려고 하고. 근데 돈이 많으면 까짓거 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그 신세계 회장이 누구죠? 그 멋진 아저씨. 정영진? 그 아저씨가요,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막힌 거죠.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를 못 타는 거죠. 버스 전용차로를 타려면 조건이 있어요. 15인승 이상이 되던가 아니면 9인승에서 11인승을 운행을 하되 6명이 타야 돼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6명 태우고 출근하겠어요? 그러니까 카니발은 못 타.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죠? 벤츠 버스를 샀어요. 기사랑 자기만 타고 다니려고. 제가 이제 그게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왜? 정직하게 15인승 버스를 샀다니까요. 벤츠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퇴근을 하고 회사에서 또 다른 차 타요. 세금 문제? 그냥 낸대요. 여러분, 근데 있어도 안 내면 그건 욕심이죠. 사람이라는 게 있으면 더 안 내고 싶은 게 욕심인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될 일들을 보는데요, 없으면요 못해요. 힘들고요. 그러니까 더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김동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본인의 사역들을 쫙 정리한 것들을 이제 막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동학교회에서 있으면서 120억짜리 교회 공사하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느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정말 건물 없는 성전 건축 이런 거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단 설립해가지고 유한양행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200억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재단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미랄재단 했고, 그다음에 탈북민 사업 하셨고, 지금도 많은 사업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쓰셨어요. 저 되게 존경하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시다. 돈이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일을 하려고 바둥바둥 사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더 헌신해야 내가 더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더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3.1교회가 지금 한 3만 명 모인다고 치자고요. 그럼 3만 명이 1,000만 원 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설교하면 3천만 원 준대요. 그래서 이사공급이라고 한대요. 1,000원씩만 내도 3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설교하러 가고 싶겠어요.
저는 안 불러줘요. 근데요, 여러분, 그 3천만 원의 값어치와 만약에 우리 커피학교에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드려야 사례비 정도 20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드린다고 해야 30만 원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30만 원하고 3천만 원의 가치가, 통화의 가치는 어떤 게 더 높아요? 3천만 원이 훨씬 가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3천만 원과 우리가 드리는 30만 원의 가치는 어떤 게 더 클까요? 최소한 똑같거나 아니면 30만 원이 더 큰 거예요. 왜? 성경에 보세요. 사리따 가부가 왜 칭찬받아요? 가부의 헌금이 왜 칭찬받아요? 왜 오늘 마리아가 왜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게 왜 칭찬을 받아요? 자기의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회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큰 교회처럼요, 몇 천만 원, 몇백억짜리 공사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생활하고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런 곳에 헌신하고 100%의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저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보시면 지금 계속 1등이 어디예요? 남존교회. 남존교회가 1등이에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아주 꼭한 역할이 있어요. 강단우 선생님 말고 한 사람이 지금 더 읽어갖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남존대는 최대로 많이 읽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존대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3명 읽어도 20몇 %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정직하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그냥 우리가 일확천금이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가 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정직하게 살고 더욱더 그 정직함 속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해 가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저스 커피는 어떻게 더 정직해야 될까? 제가 지저스 커피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처음에는 세금을 안 내봤잖아요. 태어나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마음에 걸려요. 다 내려고 했더니 처음엔 잘못해가지고요. 마이너스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어요. 세무사 없이 했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무사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세금을 감면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노하우를 받아서 이제는 다 뺄 건 빼고 하니까 그나마 좀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유혹이 와요. 조금 덜 신고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이렇게 돌려서 숨기고 싶어요. 저번에 우리 재직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가세 문제가 나왔었어요. 보통 교회는요, 부가세를 이제 신고를 안 하죠. 왜냐면 저희는 비영리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교회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부가세 신고 안 하고 저희도 세금계산서 요구하지 않는 게 보통은 지금까지들의 관례들이었죠. 관례들. 그런데 이제부터 교회가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뭐 종교세만 내긴 하지만 그 종교인 소득에만 가서 세금을 내긴 하지만 이제는 세금을 내게 됐죠. 그러면서 매년 교회에 뭐가 날라오는지 아세요? 부가세 신고세가 와요. 근데 우리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그 부가세가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는 거를 신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으니까 신고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를 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가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참 그때 결론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부가세 내자 이렇게 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복잡한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저는 그 부가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게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고민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 정직하게 살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정직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돈 앞에서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데요.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매일매일 시험 들지 말고 더욱더 정직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룟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진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주의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2시 사회적 동조합에서 이번에 이제 다시 예전에 일했던 한 청년을 다시 일하게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왜냐면 제2시 사회적 동조합은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일할 능력도 없어.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는데 그 친구가 도움이 필요했어. 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친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을 맞추기 위해 그 친구를 투입시켜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새롭게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끔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틀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다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야. 왜? 이 친구는요, 지금 거기에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너무 일을 잘해요. 정말 오히려 가르쳤던 사람들만큼 일을 너무나 잘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이제는 비전도 갖게 되고 너무나 성과가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처음에 시작했던 이 친구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더 나가서 이 친구가 일을 하려면요, 오히려 한 사람이 옆에 서서 그 친구를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의정부의 그 제이씨 커피숍이 되게 작은 거 아시죠? 거기 3명이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을 하려면 거기에 3명이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상황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고민이 되는 거야. 이 친구를 다시 일하게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더 나아가서는 이 친구를 일을 시키면요, 이제는 아예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그냥 주는 개념이 돼야 되는 거야. 제이씨가요 지금도 팍팍해요. 근데 이 친구 주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게 정직한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건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됐죠. 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쳐내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라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행동이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도움이 될 때는 잘해요. 손해가 나도 감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죠? 소비 안 되면? 이익이 안 되면? 손해가 나면? 쳐내는 게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손해가 나도 약속을 했다면, 정직하게 행동해야 된다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회에서 오히려 반대로 욕을 먹을까요? 많은 도전을 받을까요? 아주 작지만 이러한 정직함을 이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도 정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도 정직한 모습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저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혹은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저런 자기의 길로만 가지 않았어도 그도 다시 회심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정직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정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커피와 교회는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한 교인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정설로 그러한 원칙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는요, 근데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해요. 뭐냐? 마리아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비판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도 자기의 모양으로 열심을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줘서 정말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래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성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돈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돈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면요, 손에 놔야 돼요. 조금 억울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손해나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헨리 포드가 자신이 만든 차가 정상적으로 만들었던 차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고치고자 뛰어드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